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말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모든 예수 제자 훈련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행하면서 전도하면서 기적도 보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자리 다툼을 했고,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에 처할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 수 있을까, 누가 더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도망을 갔죠. 그러던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바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졌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이 제자들의 변화와 같은 변화를 겪으시면서 그런 상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내 가정과 나 자신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 내 가족 모두를 통통 털어서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도전적인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나 형제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자만이 나에게 합당하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족보다도 남편보다도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갈등이 질 것입니다. 야,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가족을 등지고 예수님만 섬기라니, 신앙생활 하라니, 교회 봉사만 하라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돌보지,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은 자에 대한 또 경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문자적이고 행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바로 그처럼 되어지기를 머릿속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되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각 지교회에서 각각 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성령 충만이란 주제로 설교도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시 한 5가지만 리바이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제 자신이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느꼈던 것들, 비중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려면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통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는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명확하잖아요. 명확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신학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거 우리 삶 속에서 신학적으로 하면 신학적인 그 규정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신학만 가지고는 좀 메마를 수가 있어요. 현실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회개의 개념이 우리는 보통 이제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개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한번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것들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한번 회개했으면 됐겠죠. 물론 그 뒤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회개는 유효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자범죄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이 자범죄의 유전들, 조상의 유전한 죄악들, 또 내가 스스로 자범죄를 통해서 그것이 끈질기게 그거를 근거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처음 영성을 접했을 때 그 영성 집단에서 그룹에서 수년 동안 했던 것이 핵심은 회개였어요. 핵심 회개는 곧 성결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애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하면 모든 것이 진행이 잘 돼요. 은혜도 더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애언을 주고 기도해주고 중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주고 해도요 회개 안 하면 다시 돌아가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발전이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성의 세계에서 회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영성 훈련하는 주로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 보면요. 영성을 많이 하는데 영성 훈련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회개가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예언을 여러 가지 은사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섰는가 생각하면 그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회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때는 뭐냐면 내가 그냥 반성 같은 회개까지 다 포함해서 잠깐 오늘 하루를 지켜보면서 내가 뭔가 부족했다. 이것까지도 회개를 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은사자들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목사님이나 은사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거의 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를 잔뜩 받아요. 그러다가 자꾸 이제 권능이 생기잖아요. 치유 권능, 예언의 권능, 이런 은사의 권능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가 더뎌지니까
결국에는 그 교만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단까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컵에 흙탕물이 담겼을 때 그거를 부어버리고 새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흙탕물에다가 계속 새물 부어도 물론 좀 맑아지긴 하겠지만 계속 흙탕물이에요. 그죠? 흙탕물을 반드시 비워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의 이 달란트인 것 같아요. 하여간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근성이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지 기도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응답 받을 때까지 정윤기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에 관한 말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응답 받는 비결 해가지고 응답 받는 비결이 뭐냐? 물이 나올 때까지 샘을 판다. 어디까지 물 나올 때까지 파다 보면 어딘가에 물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 시출하느냐가 보다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나온다. 이런 이제 원리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우리 뭐 새벽 기도 그냥 수요 기도 철학 기도 한국 사람들 뭐 예배 많이 드리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참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구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 돌파를 이루는 영적 돌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이거 뭐죠? 큐티 그리고 기도. 뭐 간절히 구한다는 거에 이제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사양입니다만 이제 말씀이죠.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는 제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큐티 붐이 일어나서 큐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냥 통독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 몇 소절씩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큐티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되어가지고 큐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셨죠. 성령 충만하려면 열심히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 굉장히 좀 뭐 신비적인 응답들을 많이 받게 되면 의심도 하고 이거 뭐 무당 아니냐 뭐 그런 말도 하고 뭐 비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쪽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큐티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대로 확신하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뭐 신비주의다 어쩌다 이렇게 딴지걸 사람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통로는 말씀의 통로는 여러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과 그죠? 우리 또 뭐죠? 환경 그죠? 조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환경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도 어느 정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 찬양과 감사입니다. 예배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 감사를 해야 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선물을 줬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선물이 뭐 별론가? 다시는 뭐 선물 주고 싶지 않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를 많이 하면 성령을 많이 주신다. 하나님도 신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 감사를 많이 하면 찬양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 신이 나셔서 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십니까?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과 감사
이런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순종하고 선진해야 된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행동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속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그냥 들돌아서서 정리하지 않고 머리 빗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 그래 나가버리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 행함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빈약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찌 은사자를 통해서 또는 뭐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슴에 응답을 주셨어요. 예언을 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설교 때 감동받아 이렇게 살아야지 했지만 문제는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금방 뒤돌아서 예배당 나가면 그냥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탈 때 교회 버스 탈 때 자리 다툼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못한다는 거죠. 자리 다툼 하나도 순종을 못해요. 양보를 못하고 그죠? 자, 이러면 성령이 충만할까? 충만한 것처럼 막 신나게 막 떠들지만은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리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우리 삶이 전혀 안 변해요. 우리 인격이 전혀 안 변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8가지,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도무지. 그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보면 증거가 그거죠. 증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는 뭘까요? 도대체 은혜 받은 거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냥 막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 뭘까요? 영성이 아니라 감성이 아닐까요? 혹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가는데 감성을 거쳐서 보통 가게 돼요. 그죠? 감성을 거쳐서 영성으로 보통 가게 되는데 그 감성의 범위에서 그냥 계속 멈추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감성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 예수님 말씀하신 내면의 악이 사단의 유혹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실 때 마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마귀들이 갈 곳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나의 속에 사탄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저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속에서 창피함을 경험하게 한다든가 사고를 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또 귀신이 나가다 보니까 뭐 막 벌거벗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꾀꾀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죠. 뭔가 나 나간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그죠? 삭개오는 말씀 한마디, 예수님 말씀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빠샤빠샤한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 주셨겠지만, 안수기도 해 주셨겠죠. 그러나, 성경 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 다가오시고 만남 그 순간에 삭개오는 이미 성령 충만해져 버린 거죠. 바뀌었었죠. 180도 바뀐 거죠.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작은 것에라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작동,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작동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작동해 주시기를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 5가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내가 본질적인 180도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제자들은 변하기 싫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 추종하는 최고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겠죠. 머리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싫어하고 제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최고의 예수님 잘 믿고 꼭 천당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들 머리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지, 이웃을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줘본 적이 있는지, 그거 하나에 변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헌신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1번과 5번이 아닌가 싶어요. 회개와 순종, 행함, 간구,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찬양하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우리가 의식 속에서도 거의 없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저도 놀랐어요.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도 도대체 뭔 놈의 회개를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거 이단 아니야? 뭐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는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회개는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볼 때 회개는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온전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지려고 계속 회개해야 되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를 비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느냐, 십자가, 우리는 죄인이다, 죄만 강조한다,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영성 쪽에 와보고 그 시각에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이 회개는 해도 부족함이 없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 기쁨, 해방을 누려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너무 더해시하다 보면 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질 않으니까요. 디테일한 성령의 역사, 은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면 은사가 왜곡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사를, 제가 응답이 왜 틀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나름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응답이 왜 틀릴까요? 가장 큰 원인은 회개에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언을 해주신 분이나 기도를 해주신 분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면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그러면 그 말씀이 행해져요. 이루어져요. 왜? 내가 순종할 거니까. 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하면, 예언하시는 분도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감이 되면요, 예언하는 예언도 틀려요. 예언이 잘못돼요. 내가 그거 여러 번 경험합니다. 예언하는 당사자 자기는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는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예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그 원인을 추적해 가보면 그분의 삶과 이권과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하고 뭔가 인간관계가 있다, 나하고 어떤 이익관계가 있다, 나하고 뭐 고향에 무슨 뭐가 있다, 이랬을 때 예언이 곡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 성결,
회개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점을 둔다면 실체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선물을 줘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바꿀 행동,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을 사람한테 계속해서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령님이 예언을 통해서 말을 해줘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시당초 의심만 하고. 그러면 예언이 금방 끊겨버립니다. 예언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두 번, 세 번 예언을 해줬는데 안 해. 순종할 마음이 없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준비 안 됐으니까 기도하고 오세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영성은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경험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요. 영성은 우리가 뭐 신비하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영성은, 진짜 성령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해가 되시죠? 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의 모든 과학적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죠? 심리의 법칙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게 하나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겉에서 그냥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연구하면은 성경처럼 비합리적인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처럼 합리적인 건 없다. 그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될 5가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고 무엇이 나한테 가장 부족한가를 돌이켜보시고 그거를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채워 넣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안에서 이루는 참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순종, 행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